사람에게는 다 이제 각자 바라는 것들이 있지요. 어린 아이들로부터 나이 드신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각자 자기가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처한 상황에 따라서 또 시급하게 또 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뭔가 더 놀고 싶은 것을 바라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이제 학생들은 공부를 잘 하고 원하는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바라고, 또 청년들은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을 바라고, 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 또 직장인들은 직장에서도 형통하고,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이 잘 되기를, 또 가정에 또 주부들은 가정이 또 평안하고 화목하고 행복하기를 그렇게 바라죠. 그리고 몸이 아프신 분들은 육신이 좀 더 건강해지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바람, 이런 바람은 참 꼭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라고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바란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소망한다는 말도 쓰고 또 희망한다라는 말도 씁니다. 근데 그 차이가 뭘까 저도 궁금해서 좀 찾아보고 하니까 큰 차이가 없긴 한데, 그래도 굳이 차이를 둔다면 그냥 소망은 단순히 이렇게 바라는 것을 말한다면, 희망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좀 잘 될 것 같은 그런 바람이 더 들어가 있는, 그래서 우리가 뭘 얘기할 때 소망적이다 이런 말보다는 희망적이다, 희망이 있다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희망이 뭔가 좀 더 긍정적이고 잘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줍니다. 그러나 이 소망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또 우리 기독교에서 쓸 때는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또 찾아보니까 희망이라는 말은 거의 잘 안 나오고 대부분 소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된 거예요. 소망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희망이라는 말보다 소망이라는 말이 훨씬 더 긍정적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곧 이것은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 참 귀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쭉 읽으실 때 소망이라는 말을 좀 이렇게 눈여겨보시고 또 이렇게 간직하고 그러면 참 좋겠어요. 근데 이 소망이라는 말이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좀 특별한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에는 그냥 단순히 소망 이렇게 안 하고 거기다 하나 더 붙였어요. 영광의 소망. 참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영광의 소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짧게 잡았는데 여기 27절에 그 말이 나옵니다. 영광의 소망이라는 말. 27절 같이 한번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렇게 영광의 소망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별로 안 나오는데 여기는 영광이라는 말은 또 많이 나오고 소망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합쳐서
영광의 소망이라는 말은 여기가 유일한 것 같기도 하고요. 드뭅니다. 근데 이 뜻이 무엇일까? 영광의 소망. 이거는 좀 소망 자체가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소망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이 포함된 그러한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하려면 또 영광이라는 단어를 또 잘 이해해야 되는데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가 영광이에요. 영광. 영광이라는 단어도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우리도 영광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뭐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사실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도 시편에 보면 영광을 돌린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말도 있고 또 영광이라는 말도 그 자체로 많이 나오는데 이제 기본적인 뜻은 영광이라는 단어는 그냥 하나님과 연결이 딱 돼 있는 단어입니다. 영광은. 그래서 출애굽기 이런 데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이렇게 뭐 강림하실 때 그때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영광은 곧 하나님의 나타남 이거와 우리 연결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영광 그러면 곧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영광이라는 단어는 굉장한 단어고 그런데 이제 영광을 돌려드린다, 올려드린다 할 때는 이때는 조금 우리가 무슨 영광을 가진 것도 아닌데 어떻게 영광을 돌리고 올리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영광은 좀 뜻 자체가 가장 존귀한 것 이런 뜻으로 또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뜻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돌린다 할 때는 하나님께 가장 존귀하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영광의 소망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그리고 그러한 그 가장 귀한 자리에 이르게 하는 우리를 그런 자리로 이르게 하는 것에 대한 소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영광의 자리로 가야 돼요. 그죠? 우리 인생은 이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영광의 자리에 가야 돼요. 그 영광의 자리는 곧 하나님의 자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과 같이 함께 그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사는 것 이런 것이죠. 이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소망이라는 뜻. 그래서 이 영광의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런 영광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27절 마지막에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의 소망이다. 그래서 우리가 바랄 것이 아까 말씀드린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것저것 바라는 소망들이 있지만은 그런 것들보다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가지신 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을 가지신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가지신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쁨을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면 그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들 그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의식주의 문제를
다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 마태복음 6장 36 말씀을 우리가 함께 외우고 또 은혜를 나눴는데, 그 말씀도 결국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가지신 것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가지신 거예요. 의식주 이런 거 하나님은 다 무한하시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우리가 그냥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세상에 필요한 거 막 짜질부리하는 것들을 자꾸 바라보고 그것에 목매이고 염려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인생이 참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두고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을 소망하라. 하나님을 바라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분, 소망해야 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늘 예수님을 소망하고 사셔야 돼요. 오늘도 교육을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배우는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또 이렇게 배우고 그랬는데 결국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다 영접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또 계시니까 그 성령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과를 동행하면 성령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일러주신다. 이런 은혜를 같이 나눴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 메시지는 사실 설교를 매주 우리가 듣지만은 같은 얘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내 안에 모시고 같이 교제하고 동행하고 의지하고 여쭙고 살아가는 그걸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모든 것을 해결받고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고 소망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이제 두 번째는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영광을 누구에게나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영화로운 이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7절의 상반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에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여 하심이라.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풍성하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영광이. 영광. 지금 말씀드린 영광. 그래서 바로 유대인들은 그러한 영광을 목격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도 느끼고 이렇게 쭉 시작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자꾸 말을 안 듣는 거죠. 유대인들은 자기네만 받은 걸로 생각하고 그래서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계속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골로새 교인들은 이방 교회들인데 너희들에게 이러한 영광이 임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지금 미리 믿고 있는 사람들 또 그들이라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겠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야 이방인들에게도 이러한 영광이 있는 거야. 이걸 알라. 이거를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항상 야 이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이렇게 자꾸만 하면 안 돼요. 자꾸 우리는 우리가 그 경계를 우리가 정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한다고 우리는 믿고
모든 사람에게 이걸 자꾸 전하고 사랑을 나누고 여러분에게 이러한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전하고 그래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정죄하고 제한하고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겸손하게 하나님은 다 사랑하신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을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영광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이방인들에게도 주실 뿐만 아니라 다 주시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놀라운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이나 우리나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인가? 그 단초를 우리가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 또 깨달을 수가 있는데 이 비밀은 거기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 영광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세요? 너희 안에 계시다는 말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너희 안에. 아, 그렇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영광 자체잖아요. 영광. 그게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도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논리를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아, 주님이 나한테 오시면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영광, 모든 능력, 모든 은혜, 모든 기쁨, 평안, 생명 이게 다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 영접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습니까? 왜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면 성령이 가진 그 능력을 내가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신비하게 들어오는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미 계신 성령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도록 나를 내어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려면 내가 죽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고집 부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하나님 절대 그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싫어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은 구원을 받고 저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을까? 다른 게 자기가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복을 받을까? 그 차이예요. 자기가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강제로 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걸 우리가 늘 알아야 돼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에 모든 사람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시는 것인데 마음의 문을 두드리지 강제로 우리 예수님께서 여시고 막 들어오시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자유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자꾸 모셔드리고 주님 저는 못하겠어요. 제가 하면 운전도 서툴고 제가 하면 아무것도 되지도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됩니까? 안 되잖아요.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저를 다스려 주세요. 주님이 제 인생을 이끌어 주세요라고 맡기면 그 다음부터 인생이 달라지는 것인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알아도 실제 삶에 딱 들어가면 믿음이 없으면 못해요. 또 그럴까? 믿음이 없으면 또 일단 안 맡기겠죠. 믿어야 돼요. 믿고 또 자기 거를 포기하고 내려놔야 됩니다. 신앙의 핵심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곧 영광의 소망이고 그분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거기까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는 이 세상에 이 부귀나 영화나 또 가지고 싶은 것 뭐 이런 거 자꾸 추구하잖아요. 우리는 다 그런 걸 추구하고 잘 되고 싶어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결국 사라지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이 있다. 영원한 미래가 있다. 영원한 영광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거를 우리가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결국 세상을 떠나는 것이고 누구나 이건 다 당연한 진리 아닙니까? 죽을 날이 오지 않습니까?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인생이. 따지고 보면 많이 살아도 한 뭐 100세까지 못 살잖아요. 대충 요즘 보니까 남성들이 그 유명한 사람들 보니까 뭐 88세 뭐 이렇게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들이 나오더라고요. 뉴스에 보니까. 그래서 그분도 그렇게 가는 것이구나. 우리 뭐 교수님도 그분 일찍 돌아가셨어요. 82세에 돌아가셨지만 갑자기 운동하다가. 그러니까 순식간에 인생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가 다가 아니다는 것을, 나그네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세상을 소망해야 됩니다. 근데 그 세상에 예수님이 영광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린 사람은 그런 영광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갈 때는 때로는 힘들죠, 여러분. 현재 고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현재의 고난은 참 짧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미래의 영광은 영원하다 하는 것.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기 때문에 그는 여러 가지 힘든 일도 고난도 능히 잘 견디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질 주님이 주실 그 영원한 영광을 생각하시며 이 땅에서 좀 힘들고 어려워도 잘 견디시고 그리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그 과정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광의 소망 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심을 잊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며 이 어렵고 힘든 일들을 잘 극복하고 기쁨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